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늘 세 가지로 세팅하여 그릇을 준비하는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듯 언제나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인생 최우선순위로 두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체험하는 현장에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신분인 살리는 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오직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사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여지게 하시고 사모님과 모든 사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이제 새롭게 드림일 라운지 복음복지 공동체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 속에서 예비하신 응답을 체험케 하시고 함께 사역에 동참하여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를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보이셔요? 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마귀, 이 사단에 속아서 이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온 게 된 거죠.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참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습니다. 또 참 선지자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또 참 제사장으로 마가복음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은 천국을 갑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또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영적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아래 살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야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237 나라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237 아버지여 빛을 하나님 빛으로 오신 절대 아버지여 여정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고 237 나라 아버지 하나님 절대 제자들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청지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전도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잡아야 될 게 뭐냐, 이 내용을 가지고 듣고 또 마음에 가지고 심고 받고 행하는,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을 이루어진다.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장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성장이냐? 영적 성장이겠죠. 일단은 영적 성장을 통하여서 인격 성장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고 지식을 배우고 해서 인격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우리가 나름대로 인격이 성장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과 인격 성장의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즉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당연히 성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진단이에요. 자신을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야. 내가 거울을 보고 아유 잘생겼네 나가 아니고 거울을 떠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게 되는데 늘 자기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 사단에게 속으면서 내 자신을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오해 아닌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진단을 통해서 늘 영적 성장과 인격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나는 다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안 되어 있다. 뭐 이런 상황을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때가 되면 부름을 받게 됩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천국문 앞에서 못 들어가 너는 지옥행이야 라고 하면 얼마나 비극 중에 비극이겠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우리는 늘 좀 마음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고 외칩니다. 주님 나으시지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 현장도 나갔었어요.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진단을 하는 거예요. 조명하는 겁니다. 조명. 말씀이 빛이 되어줘서 나를 비추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진단이 안 되어지면 이렇게 나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 모른다? 라고 딱 잘랐다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매몰찬지 모르시죠? 우리 하나님 냉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굉장히 또 냉정해요. 뭐 차가움과 뜨거움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잘못하면 오해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진단, 자기를 말씀으로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되옵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나는 벌거벗고 있는데 나는 공고한데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착각 속에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하기는 또 그 착각이라도 있어야 이 세상을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뭐 내가 너무 막 바닥이 인생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또 한 번씩 착각도 해야겠지. 그런데 영적인 착각은 그거는 사단의 종로로 오는 거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자기 진단을 하고 영적 성장이 되어지면 인격 성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내가 그러한 대상, 그러한 여건을 갖추게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영적 성장, 인격 성장을 합쳐서 무슨 성장이라고 하느냐? 진정한 성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성장했다라고 진정한 성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19절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우리가 진정한 성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지만 조금 다른 모양으로 또 오늘 말씀 자체는 2부 때 또 좀 더 세미하게 하기로 하고 좀 더 우리가 이제 2부 예배 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우리 대지 1번에 오고 이제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소리는 맹맹맹 하는데 이게 이 말씀이지 저 말씀이지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언제
이 듣는 훈련이 뭐냐? 계속해서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수요예배 나오시라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새로운 말, 새로운 단어 이야기하면 한 번에 싹 안 들어옵니다. 계속 듣는 거. 237 나라 237. 237이 뭔데? 237 뭐 237. 처음에는 237 했는데 아하, 그거 축복이지.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으셔야 돼. 집에서도 듣고, 걸어 다니면서도 이어폰으로 듣기도 하고, 뭐 크게 틀어놔서 듣기도 하고, 어느 분이 자전거 탈 때마다 또또 크게 틀어놓고 그냥 라디오 막 이만한 네모진 거 갖고 막 엄청 틀고 다니시는 아저씨도 계시더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 계속 듣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들어와도 부분 또 내가 들리는 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입니다. 그럼 그 말씀 내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이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우리를 이렇게 청지기로 직분자로 또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을 이렇게 세우셨다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결론은 대행자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말씀이 흘러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게 안 와닿는 말이 있어요. 안 와닿는 말이. 외국어. 쫄라쫄라하면 도대체 저게 뭔 말인지 저 웃으면서 하는 건데 무슨 웃는 내용 같은데 이게 안 와닿습니다. 근데 계속 그것도 계속 듣다 보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요런 소리는 웃는 이야기인 거구나 시작해가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울 때 어디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미국으로 막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부대끼다 보면 어떻게 알아지더라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인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다. 그들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라? 깨우치라.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즉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잘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듣겠어요? 못 듣겠지. 그래서 제노라는 철학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2개의 귀를 주셨다. 이 2개의 귀를 주셨고 입은 하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많이 들으라고. 이 입으로 말하는 거 이상의 배로 들으라고. 들어야 할 말도 생각나는 거고 제대로 말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야 듣지 못하면 듣는 것에 내가 힘들어하면 인격 성장, 영적 성장, 진정한 성장의 방해물이 되어진다. 그래서 잠언 17장 27절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에요. 잠언 17장 27, 28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지식이 좀 있어 보이려면 말 아끼세요. 그냥 있는 말 나오는 말 다 해버리면 제가 지금 배고프거든요. 무식한 소리 들어요. 무식하다는 소리가 든다. 자기는 막 열심히 막 떠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이 듣게 되면 배운 바가 적구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아끼면 저 사람을 간파할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도 설령 내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말씀 많이 하지 마시라고. 여기서 제일 말 많이 할 사람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듣고 어떻게 하면 돼요? 행하면 돼요. 여기서 행할 걸 다 입으로 쏟아내면 지쳐가지고 나가서 하지를 못해. 맞죠? 딱 마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착
각인 뿌리 체질 시켜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발걸음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말씀을 잘 드려야 된다면 두 번째 뭐였죠? 마음에 심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잘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마음에 심으려고 하니 내 마음 바탕이 뭐예요? 돌짝밭이야, 길가밭이야, 가시떨기밭이야. 그러면 심어지겠냐 이거죠. 무슨 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옥토밭에 늘 말씀을 잘 심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하자면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옥토밭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우리가 씨를 밭에다가 씨를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돼요?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밭갈이 해야 돼요. 밭갈이. 저는 안 해봤지만 한 번도 밭갈이, 즉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쓸데없는 것들을 다, 돌도 뭐 필요 없는 돌도 좀 제거하고. 왜? 씨가 심겨졌을 때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 그런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어떻게 해라? 부질없는 말을 많이 하고 다투다 보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다 버려버려야 된다.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랍니다. 여러분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뭔 냄새가 나요? 썩은 송장 냄새가 난다니까. 그래, 너무 그냥 입에서 술술술 나온다고 너무 그렇게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말, 정확한 말, 전도자의 그런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가까이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시편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늘 말씀과 친해야 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말씀도 적어보고. 요새 우리 사역자한테 숙제를 안 내주는데 3과하고 맞췄는데 끝났네 지금. 3과 곧 있으면 제가 달란트 드릴 거예요. 기대하시라. 곧 있으면 다음 주는 4과 나갑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친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고 친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손해볼 게 없다. 아멘.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누리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된다. 셋째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 뜻이었구나 라는 꼭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 뭐지요? 그렇죠. 듣긴 들었는데 훈련이 안 돼 있어 아직. 수요일날 나오셔야 된다니까. 훈련이 안 돼. 금요일날도 예배 나오셔서 또 이런 내용, 또 요런 내용, 또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선자가 말씀 전하는 자가 또 차림새나 뭐가 어떻게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일 예배 나오시는 우리 목사님 의상 이 약간 청색 계통의 오늘은 약간 누리끼리한 그거였는데 단색으로 타오고 또 금요일 날은 막 그렇게 입고 나오셔서 말씀을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또 흥겨운 말씀 굉장히 더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말씀 어떻게 보면 뭔가 채찍으로 한 대 때릴 것 같은 그런 유의 어떤 그런 훈계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듣는 훈련. 아멘. 그래서 계획해서 우리 드림교 안에서도 말씀을 들어야 내가 진정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의 전도자구나 라는 것이 심겨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지 이런 말씀 듣지도 않고 나 말씀 들었어 저 대예배 그렇게 가지고 전문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전문교회의 정체성이 되겠죠.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걸 보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합니다. 자, 각인 뿌리 체질이 뭐예요? 밭갈이 농갈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밭갈이 농갈이를 왜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땅을.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여러분에게 거기다 곡식도 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도 다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밭갈이 농가리를 잘 해야지.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시켜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심어라. 또 온유함으로 받아라. 네 번째는 말씀을 행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듣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교회, 일반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해요. 뭘 해요? 열심히 또 치매 안 걸리라고 열심히 적습니다. 그냥 무슨 말 하는지 이 내용이 내 귀에 들리는지도 신경을 안 써. 그냥 오로지 받는 거 적어 막 열심히 적었어요. 적었는데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종이 한 장을 주는 거야. 종이 한 장을 줘서 집에 가서 읽어봤다. 적은 말 똑같이 적혀있네. 내가 지금 뭐 적었지? 왜 적었지? 내가 손가락 운동했나? 손가락 운동이 아니고 그거는 곧 있으면 관절염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녹취해서 적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탁 온 걸 적었고 내 마음에 탁 이게 부딪히면서 생각난 것,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가 인물이 생각났다든가 어떠한 이렇게 상황이 생각났다든가 내 어떤 하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막 과거에 어떤 내 계획으로 잡고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말을 딱 듣는데 그게 갑자기 딱 생각났다든가 그런 걸 적어놓으라는 거죠. 이거는 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또 이것만 줘요. 이걸 또 요약해서 자상하게도 이제 그 요약하는 관점에 그 사람 어떤 중심에 따라서 뺄 말 빼고 적어요. 그게 여러분 주부에 있잖아요. 또 다른 데서는 다르게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저렇게 다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한 장 드리는 것은 그 정여시는 목사님이 이 말 빼자니 다른 성도가 이 말 적혀 있는데 이 말 빠져 있으면 왜 이 말을 빼먹었냐고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다 적는데요. 그래서 글씨가 깨알 같아. 그냥 되도록이면 다 적는다는 거지 막 토시 하나 이런 것만 좀 빼고 다 적는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배우기도 하고 이름하여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귀하고 수예배다 수예배 때 막 말씀도 듣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뭔가 내가 하나 얻은 것 같고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라니까. 머릿속에서 빼낼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즉 행할 때 생활 속에 적용될 때 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내 안에 영적인 그 메시지가 들어가서 내 영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실질적으로 그걸 빼내면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지금 이 메시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들여다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들여다본다 이 말은 곁에 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한다는 말이에요.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내 곁에 두고 내가 묵상하고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주목한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바짝 곁에서 요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내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자신의 삶의 상태, 인격의 상태를 말씀 앞에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그런 늘 그것부터 말하자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내가 어떤 계획이 있고 오늘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하루에 24 여정이 내가 밟아가는 그 첫날에 새벽에 아침에 내 곁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 핵심을 비춰보고 또
이 하루 여정 시작하면서 오고 가는 그런 발걸음 속에 만남 속에서 계속해서 그 만남 속에서 내 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비춰본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뭐요? 광선이 되어지는 거죠. 이 광선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춰가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갱신하고 또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응답들을 누르십니다. 이렇게 들여보는 과정 속에서 실천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이 뭐다?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나 여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매번 계속해서 24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옥이 복이 어디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 곁에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조명했을 때 여러분 복 받을 존재로 바뀔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가 되는 겁니다. 내 형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 자녀요, 전도자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흑암을, 사단의 그 어떤 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또 그렇게 사단의 괴계가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이 100명이 앉아있으면 100명 중에 한 명만 이상해봐요. 그럼 이 99명도 100명이 자리가 이상해진다니까. 방금 전에 여러분 좀 이상하게 봤잖아. 넘어가고. 자, 뭔 말이 돼?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 우리가 무엇을 누린다? 참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곁에 있는 이 말씀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구속되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그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유를 공급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 즉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 내용 한 군데만 보면서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끝나고 찬송을 부를 텐데 주의 말씀 듣고서 요 내용이 뭐냐? 요 내용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지혜, 지난주에 제목이었는데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뭐예요? 그 말씀이, 매주 강단 말씀이 내 곁에 있는 겁니다.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채찍하고 나를 조명하고 나를 응원하고 나와 함께하고 뒤에서 옆에서 나를 끌고 밀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모래 위에 곧 있으면 다 부서질 그 자리에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언의 식구들, 성도, 중직자, 사역자들을 위해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모든 성도, 직분자, 중직자, 사역자들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라고 우리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방금 전에도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뭐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온유함으로 받고 실질적으로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물결이 부딪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심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또 요 네 가지를 여러분이 탁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건 왼쪽 귀, 오른쪽 귀로 나갔을지 몰라도 요 네 단어만은 딱 붙잡으시고 이대로 이루어 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귀한 지혜로운 인생의 다 건축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청지기,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 자녀 전도자, 라는 그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들어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심고 온유함으로 받고 실질적으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공간을 움직이는 그 초월의 축복과 237의 빛을 발하는 절대 여정의 그런 절대 제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그 여정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말씀을 붙이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심고 온유함으로 받고 이제는 현장 가운데 마음껏 이루는 그 행함이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중직자들, 사역자들, 청지기, 직분자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